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페르시아의 궁정 수산성의 화려함 한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합니다.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에게 들은 예루살렘의 소식은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죠. 포로 귀환 이후 수십 년이 흘렀지만 고향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성문들은 불타버린 채로 남아있다는 사실.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그 땅의 백성들이 심한 곤경과 수치 속에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많은 관원이라는 지위는 당대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자리였지만 이 특권층의 지도자는 자신의 안위보다 민족의 아픔에 깊이 반응했습니다. 대제국 황제의 최측근이라는 영예는 무너진 성읍의 치욕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시대적 소명을 발견합니다. 그는 남의 불행을 보고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고통의 현실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첫 반응은 외면할 수 없는 슬픔, 즉 애통함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이 깊은 슬픔은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책임감에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치는 영적인 비극이며 그들의 곤경은 곧 자신의 곤경임을 인정하는 태도였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백성의 고통에 온전히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지도력의 출발점을 목격합니다. 그건 명석한 계획이나 강력한 권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공동체의 무너짐 앞에서 함께 무너지는 연민과 그 고통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용기에서 솟아납니다. 그의 애통함과 금식은 세상 권력 앞에서 취한 가장 강력한 영적 무장이었습니다. 그의 깊은 슬픔은 곧
간절한 기도로 이어졌고 그 기도의 내용은 위대한 신학적 고백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눈앞의 거대한 문제보다 먼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높여 부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증했습니다. 기도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드리는 불안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기에 그 위대함에 기대어 문제의 무게를 덜어내는 신뢰의 전략이었죠.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무너짐이 주변 강대국의 침략 때문이 아닌 백성과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임을 직시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자기 고백과 회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영적인 첫걸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과거의 실패를 곱씹는데 머물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 즉 언약을 깨트려 흩어질지라도 다시 돌아와 순종하면 반드시 모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이 약속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죠. 과거 애굽의 노예들을 크신 능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해내셨던 하나님의 구속사적 정의의 선포였습니다. 성벽의 돌무더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행위를 기억하는 쪽으로 전환되었죠. 그의 계획은 인간적인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을 실현하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에 기반을 둔 영적 전략이었죠. 그는 자신의 지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페르시아 왕 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여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지도자 느헤미야의 행보는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책임이 뭔지 보여줍니다. 그건 소외된 이들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담아내는 공감 능력,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헌신으로 이루어져 있죠. 무너진 도시의 재건은 결국 기도로 시작된 정의의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현실의 압도적인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실천적 용기가 요구됩니다. 무너진 성벽의 치욕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일, 그것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시대의 수치에 눈물 흘리며 주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 정의로운 재건에 나서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